여러분 교재 54페이지 보십시오. 오늘 이제 호세아서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6월 말까지는 54페이지 보는 대로 12소선지서를 읽습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서, 그다음에 54페이지 요엘서, 아모스서 쭉 해서 말라기서까지 짧은 기간에 많은 책을 읽게 됩니다. 이 책들은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쓴 책 중에서 작을 소자를 쓴 건 분량이 적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이렇게 말하고, 분량이 짧은 것은 선지자의 책 중에서 짧다 해서 소선지서를 묶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읽는 말씀은 특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앞시대가 나왔다가 뒷시대가 나왔다가 막 복잡하게 엮이기 때문에 성경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재 가지고 오셔서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6페이지 보겠습니다. 56페이지 오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자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를 낳으라고 하십니다. 호세아는 자식들을 낳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정적인 이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혼인관계에 심각한 분열이 생겼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떠올리시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피해받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 밟는 법적 절차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결혼을 회복하려 하십니다. 1장에서 언급되었던 자녀들의 이름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책은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각각 영토를 분배하죠. 그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죽고 나서 사사시대는 12지파가 각자의 땅에 살다가 외적이 침입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임시로 왕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아서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12지파로 돌아갑니다. 썩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중앙 집권이 아니라 지방자치 12지파가 알아서들 자율적으로,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첫 번째로 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다윗, 솔로몬. 그 12지파가 한 나라였다가 또 이게 두 나라로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로 되고 남유다로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기원전,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는 이 상황을 슬퍼한 사람이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는 뭐냐? 그러면 사윌,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남유다가 망하기도 전이고 북이스라엘 망하는 게 기원전 722년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안타까운 상황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레미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북이스라엘, 시기로 말하면 기원전 8세기 722년 망하니까 기원전 8세기 중반에서 마렵까지 북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이 호세아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그럼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의 왕이 누굽니까? 1절에 여로보암이라고 해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때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이름이 같으니까 2세,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무렵입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한 나라가 됐는데, 북이스라엘 열왕기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조그맣지 않습니까? 주위에는 모압, 암몬, 블레셋, 애굽 큰 나라들이 많아서 나라가 엄청 힘들다가 우리가 이렇게 형편이 안 좋다가 반짝 좋아질 때, 딱 그때가 이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기원전 8세기에는 주위에 강대국도 별로 없고, 강대국도 자기들 내부적인 사정으로 서로 다투고 싸워가지고 그쪽 나라에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나라가 서로 싸움을 하니까 무역도 북이스라엘하고 많이 하자고 하고 이러면서 돈이 많아지고 살기가 아주 좋아졌을 때가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선지자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잘해서 나라가 부강해진 게 아니고 주위 나라들이 다 엉망진창이라 가만히 있어도 나라가 부강하던 때, 이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때 온갖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숨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말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대에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뿐 아니라 부자가 가난한 사람 착취하고 사회 정의가 없어지고 공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사회의 타락을 막 부르짖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 나라가 평안할 때 신앙적인 관점으로 회개를 촉구한 게 오늘 읽은 호세아. 사회에서 온갖 공정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진 걸 비판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에 여로보암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장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시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음란했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행동을 음란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번영할 때 겸손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번영할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게 사실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나라가 잘 될 때, 우리로 말하면 사업이 좀 잘 될 때, 자식들도 잘 될 때, 큰 걱정이 사라지고 인생이 좀 평탄해졌을 때, 이때 슬며시 교만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이제 살만하다. 신약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곡간을 짓고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 내 노후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저 그냥 안일함에 빠져있는 상태. 1장 2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귀한 말. 됐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누가 조언을 하면 신앙적인 조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잘 될 때는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말대로 조언 듣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더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1장 1절의 말씀이고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어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시기도 하셨지만 또 반짝 잘 될 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일상을 회복하고 이제 좀 뭔가 회복될 때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럴 때가 되려 더 위험할 때다 생각하시고 오늘 호세아서 말씀대로 늘 하나님만 섬기고 영적인 음란함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방금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걸 호세아에게 부탁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결혼을 하는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하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호세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결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직업적으로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 사이에 아이들도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 이건 뭐냐 하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입술로만 회개하라 말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끝까지 살아가는 그 마음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을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너희들이 헤아려 달라. 그 도구가 이 호세아가 된 겁니다. 자,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합니다. 3절에 보면 고멜과 결혼해서 임신을 하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4절, 첫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4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여러분, 아이 이름 지을 때 좋은 이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내가 이 나라를 폐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딸을 낳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딸 이름이 뭐라고요? 로루하마. 그 다음에 아들 낳거든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르엘,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고, 6절에 딸 이름은 로루하마, 9절에 아들 이름은 로암미. 로루하마와 로암미의 같은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죠. 로입니다. 로는 부정사입니다.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암미, 로루하마 이렇게 되는 거죠. 6절에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아이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로루하마야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암미가 나의 백성, 이런 뜻입니다. 로암미라면 나의 백성이 아니다. 아, 이 무서운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호세아가 이스라엘아, 로루하마야, 로암미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금 심판받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고멜이 아이를 이렇게 놓았는데도 바람을 피우거든요. 딴 남자한테 갑니다. 호세아서 보면 딴 남자한테 간 고멜을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호세아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보아라. 내가 왜 호세아에게 저렇게 하게 하는지를 보아라. 너희의 백성이다. 너희의 죄악이다. 너희의 문제다. 그걸 알게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과 행동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과 행동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번 주일 하나님은 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저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 오늘 왜 나에게 호세아서 1장을 읽게 하셨을까? 이렇게 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시는가,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 선지자가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 저게 무슨 뜻일까? 그걸 보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서 1장을 읽는구나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오늘 새벽 기도에서 호세아 1장을 2장을 읽게 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현실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주님은 징계 후에 반드시 회복하신다 하는 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은 징계 후에 반드시 회복하신다. 1장은 한마디로 주제가 심판입니다. 그죠? 심판. 이스라엘, 로 루하마, 로 암미.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 나라의 번영이 내가 준 것인데 나를 버렸으니 너희들은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징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늘 징벌에서 돌이키면 내가 다시 사랑하겠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게 우리가 예레미야 에가이도 나왔던 주제인데 호세아에 또 나옵니다.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자, 아까 1장 6절하고 9절을 보면 루하마, 암미였는데 2장에 하나님이 로자가 빠졌습니다. 암미가 아니라 뭡니까?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다. 내가 긍휼을 여기겠다.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들은 여전히 내가 사랑하겠다. 2장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말은 야 북이스라엘아 이방신 섬기는 거 그만해라, 타락하는 거 그만해라 하고 잘 타일러 가지고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은 내가 너희를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타이르고 싶고 다시 이스라엘과 내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싶다. 14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맨 마지막 23절,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를 루하마로 만들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 암미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암미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따라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은 말씀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 중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돌이키라, 돌아오라. 그래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징계는 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다. 내가 너를 잘 되게 하고 복 주고 싶은 것이 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메시지가 끝없이 호세아에게 펼쳐집니다. 앞으로도 호세아서 말씀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보아도 한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깊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아 잘 될 때, 이제는 회복될 때, 이제는 평안해 보일 때 더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주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징계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혹 징계 중에 있는 성도들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신일 성도들, 신일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